읽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설교하면서 13장 전체를 다 읽을 건데요. 그래서 1절과 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하나하나의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의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요한이 보았던 두 가지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3장에는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이미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요한계시록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도 뭘 보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나라는 신비주의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나라는 제가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이 과도하게 신비주의적 영향이 강해요. 아마 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가 미신 문화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도 영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상들에 대해서 요한이 보았다 하는 데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나도 보았다 이런 식으로 신앙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한만 본 게 아니라 나도 봤다. 나도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뭐가 나왔다. 여러분들이 뭘 보는 거는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 뭘 본 거예요? 뭘 본 겁니까? 내 욕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환상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셔서는 안 돼요. 아니 뭐 요한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20주 가까이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요한이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뭘 본 거예요? 아니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미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요한 말고 요한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을 요한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이다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참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이다 하는 것이 심상으로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뜬금없이 내가 뭘 봤다. 내가 어제 누구를 봤다.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꿈에 본 사람하고 오늘 본 사람하고 얼굴이 똑같더라.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면 뭐죠? 마귀 역사.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마귀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포장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 대해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교단도 우리는 교구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총회에서 각 개별적인 교회의 회원을 명목상으로는 관심을 두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이 각 교회의 회원들이 관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옮길 때도 옛날에는요, 원래 이 교회에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를 옮겼을 때,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는 내가 우리 이번 주까지는 여기 하늘가족교회 다니다가 다음 주에는 어느 교회 옮기겠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옮길 수가 없어요. 당신이 교회를 옮겼을 때 어느 교회에서 왔냐고 반드시 목사들이 물어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전 목사님에게 교회를 옮겨도 되냐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이런 게 전혀 없죠? 지금 현재? 우리 교회도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 되지 않고 있죠? 허락을 안 받아요. 그냥 가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옮기게 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저를 만나야 돼요. 저를 만나서 목사님 제가
이러저러한 사유로 교회를 옮기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묻겠죠? 그러면 어느 교회를 가시려고 합니까? 제가 이사를 가든지 해서 이쪽 지역에 가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쪽 지역을 알아보겠죠? 이쪽 지역에 어느 교회가 우리 성도님이 다닐 만한 교회인가 알아보고 또 목사님에게 연락도 하겠죠.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것이 매우 정상적이고 이게 덕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당연한 덕과 규칙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 누가 왔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는 여기 누가 왔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안 하는데. 다 안 해요. 이거 전부 다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전도해서 데려오는 경우에도 이 사람을 누가 데려왔는지 혹은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었는지 그 경위가 소상히 밝혀지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성도가 세례를 받을 때는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이 믿는 신앙이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했어요. 근데 요 사이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간증으로 둔갑이 되어가지고 아주 이상한 일들이 형식은 비슷한데 실제적인 내용은 완전히 뒤바뀌어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신비주의라는 것이 신령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와가지고 둔갑해서 사람들을 많이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돈 빌려주려고 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은 여러분 신고하십시오. 저한테도 신고하고 경찰한테 신고하세요. 사기꾼입니다. 잡아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뭐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당신 나한테 돈 빌려주면 복 받을 거야. 여러분 신고하세요. 교회 앞에도 신고하시고요. 저기 경찰한테도 신고하셔가지고 절대 그런 일 있습니다. 내가 뭐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 얼굴이 떠올라서 당신 왔다. 다 거짓말이에요. 맨날 떠오르는 생각이 바뀌어요. 그럼 길 가다가 도를 하십니까? 이런 사람들 만나보셨죠? 저도 몇 번 만나봤습니다. 아 저한테 덕이 막게 생겼다. 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아 덕이만. 제가 목사입니다. 내가 목사인 건 한 명도 못 맞춰요. 덕이 많게 생겼다고. 뭐 제사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액땜해야 된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돈 받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면서 뭘 그렇게 안다고.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환상에 사로잡혀 알 수 없는 말을 웅얼거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맨날 뭐 웅얼거려요. 맨 뭐가 있다고 뭐 되게 대단한 거 있는 거지. 실제로 알고 진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도 아는 건 없어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 중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예언과 환상이 많이 나온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성경 중심적인 책입니다. 다 예언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에서 환영에 이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이상한 거 보고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힘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아멘. 분별력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아멘. 그럼 미신은 기독교 분별이 없어요. 요한의 모든 환상과 이 모든 요한의 이런 상징들은 우리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그 가치를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구체적인 사건들을 애매모호한 말로 계시하는 책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책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은 12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12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죠? 한 바다에서
붉은 용이 올라오는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13장에서는 이 붉은 용이 올라온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고 또 땅에서 또 다른 짐승, 그래서 두 짐승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형상은 짐승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괴물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읽었지만 두 번째 짐승은 이 첫 번째 짐승 역시 다니엘 7장에 기록된 다니엘이 이미 보았던 짐승과 매우 유사하고요. 두 번째 짐승 역시 다니엘 8장의 짐승과 동일한데요. 한 쌍의 뿔을 가진 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12장에서 붉은 용이 사탄을 나타내기 위한 형상이었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붉은 용이 나온 바다에서 붉은 용의 뒤에 이어 나온 이 괴물과 그리고 그 괴물의 뒤를 이어 땅에서 올라온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구예요? 이 붉은 용은 정체가 사단이라고 했고 이 붉은 용이 나온 바다에서 나온 이 괴물과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이 어린 양의 형상을 한 두 번째 짐승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사단의 추종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말씀을 쭉 읽어 나가겠지만 첫 번째 괴물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활동을 합니다. 2절과 4절에. 그리고 두 번째 양과 같이 생긴 짐승은 첫 번째 이 바다로부터 올라온 괴물로부터 능력을 또 부여받습니다. 13장 12절에. 첫 번째 괴물은 붉은 용에게 종속되어 있고 두 번째 짐승은 다시 첫 번째 괴물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여러분 떠오릅니까? 이 붉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괴물과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관계가 어때요? 삼위일체를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가 이와 비슷하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사 그에게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 권위에 대한 비슷한 표현들이 이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괴물들에게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보냄을 받아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했죠. 이처럼 이 땅에서 올라온 이 두 뿔을 가지고 있는 이 양 역시 붉은 용에게 권세를 받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괴물에게 사람들이 순종하게 하고 이 괴물을 증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몇몇 주석학자들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하나로 묶어서 제목을 악의 삼위일체 혹은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삼위일체라는 이 말은 하나님에게만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사단과 사단의 추종자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방하고 흉내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다시 참고하려고 합니다. 사단의 추종자들은 어떤 모습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까? 먼저 우리가 1절을 2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열과 머리 7이 달려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의 힘과 왕위와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붉은 용이 나온 그 바다로부터 한 괴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괴물은 바다에서 나온 붉은 용과 마찬가지로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였습니다. 그 모습은 육식동물 중 가장 강인한 짐승이라고 할 수 있는 곰의 발과 사자의 입 그리고 표범의 발을 가졌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무적이죠? 이 정도면 이 땅에서는 당할 짐승이 없어요. 이건 괴물입니다. 사실은 머리가 7개예요. 그런데 그 10개의 머리 중 하나를 자세히 보니
매우 심하게 다쳐서 이 괴물이 곧 죽을 것 같은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난 후에 상처가 나 용이 준 권세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을 이 붉은 용에게 경배하게 하는 이런 일을 짐승이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괴물에게 오늘 이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왕관과 뿔이 있고 강력한 세력과 힘과 또 왕위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진술에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이 바다에서 나온 이 괴물의 이 비유를 다니엘 7장으로부터 인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다니엘 7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은 아예 자기가 본 짐승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게 뭐라고 하죠?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들, 이 왕위를 가진 이 대제국들의 권세를 말하고 있다고 친히 해석을 합니다. 이처럼 요한은 이 세상의 권세와 문화가 사단의 추종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이 땅에는 사단의 추종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이 사단의 추종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했을 때 그들이 누구예요? 세상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 권력,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이 선함과 동반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막강한 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쪽으로 사용되는 일을 우리는 역사 안에서 너무나 자주 목격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매우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큰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권력과 힘과 어떤 물질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그 한 손에 휘감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사단이요 마음대로 쥐고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자주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데에 우리의 안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데에 우리의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목맬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4절부터 8절 보죠. 함께 보겠습니다. 아니 3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8절 다시 읽죠. 시작.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라, 누가 이 짐승과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아멘. 3절부터 8절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핵심은 이 짐승이, 이 괴물이 붉은 용의 추종자로서 붉은 용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유사하죠? 핵심적인 게 12장에서도 이 붉은 용이 아주 광폭한 기세로 등장하죠. 그 하늘의 꼬리로 하늘의 3분의 1의 별을 후려쳐가지고 별이 막 우수수 떨어지지 않습니까? 광경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붉은 용의 위세와 권력을 상징하는데 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이 괴물도 엄청난 위세와 권력과 왕위를 가지고 그 모습을 드러내지만 자세히 보니
치명상을 이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붉은 용이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그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나왔지만 하늘의 전쟁에서 지고 미가엘의 부대를 이기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쫓겨난 이후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바다에서 나온 이 괴물 역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했지만 끈질기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보면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길 허락을 받고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막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성도들을. 먼저 여러분들 사단의 세력이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다. 혹은 악한 마귀가 붉은 용이 하늘로부터 쫓겨났다. 혹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치명상을 입었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비유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군대와 미가엘의 군대가 전쟁을 했다는 말은 비유입니다. 뭐 사단의 부대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고 미가엘의 군대가 있어가지고 뭐 옛날에 뭐 싸웠는데 그런 이게 다 비유예요. 이 짐승이 치명상을 입었다. 이 짐승 자체가 비유입니다. 짐승이 치명상을 입었다는 것도 비유 아니겠어요? 곧 이것은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데 이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막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사단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천상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쫓겨났다 혹은 치명상을 입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이 마귀의 이 모략과 괴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네의 모든 모략은 깨졌다는 것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떤 일을 해도 사단이 어떤 노력을 하고 사단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왕위를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다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치명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자기의 최종적인 목표가 실패했다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굉장히 끈질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고집이 센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당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쳤습니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령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11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마귀는 성도의 연약함을 물고 늘어지고 이 세상의 문화를 주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뒤돌아서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유치하게 무슨 바다에서 올라온 붉은 용이나 뭐 머리가 7개 달린 괴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예요. 솔직히 저는 제가 무슨 문화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즘 유행하는 영화나 유튜브의 유명 프로그램들, 아이돌 가수들이 유행시키는 그런 노랫말들, 이런 것들을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뭐 그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막 무용하고 율동하고 찍어가지고 올리고 이런 거 막 하더라고요. 엄청난 예산과 기술이 여기에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나 주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가치와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너무나 유치하고 문란하며 깊은 반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뭐가 유치한 겁니까? 뭐가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방금 이 말씀에서 확인하고 읽은 것처럼 사단은 모든 종족과 백성 곧 다양한 언어와 민족으로 구성된 온 인류를
지금 현재 너무나 손쉽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 못합니까? 여러분, 마귀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 못합니까? 돈이 많으면 마귀를 이깁니까? 정말로 뭐 세상에 지식이 많고 무슨 전문적인 기술이 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조차 마귀가 핍박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알아서 멀어집니다. 우리가 알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본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하여 이 은혜에 갈급한 그런 영혼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지금도 살아있고요. 사람들을 꽉 쥐고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대항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 수만 있으면, 세상 사람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어떻게 해서든지 멀어지려고 마귀가 온갖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제공해줄 마음의 준비가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첫 번째 짐승의 환란의 환상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집니까?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귀가 있는 사람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말씀 인용하고 있죠?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백성들 사로잡아 가기도 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악한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낙심과 포기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믿고 인내하십시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요한이 여기에서 믿음과 인내를 짝지우고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우리는 흔히 믿음과 건강, 믿음과 응답, 믿음과 축복, 믿음과 만사의 형통을 연결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과 치유. 물론 저는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음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심히 문제가 커요. 우리 이런 거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건강이 좋고 응답이 좋고 축복이 좋고 만사형통이 좋고 치유가 좋은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건강이나 소원 성취나 축복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감각적인 만족을 주는 것들이 귀하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긴다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희미한 상태에서도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인내가 이 모든 것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고난이 없이 인내도 믿음도 없는 삶보다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편안한 것보다 여러분이 영광스럽기를 더욱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본문 말씀과 같이
사단이 여전히 살아서 그 광폭한 기세를 숨기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탈하게 하는 이 사단에 맞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짐승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먼저 저는 이 단락은 11절부터 18절인데요. 이 단락은 마지막 구절부터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너무나 과도하게 관심을 받고 또한 관심을 받는 것 이상으로 비정상적으로 해석되어 이 13장 전체 중심 메시지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1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짐승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워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13장 전체 메시지를 이 한 구절의 한 단어가 다 사로잡아 버려요. 바로 666이라는 숫자입니다. 666이 무엇입니까? 이거 뭐 영어로도 만들어주고 그러죠? 666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6자를 보면 불기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약간 여러분 그 문화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히브리인들이 알파벳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아라비아 숫자는 없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히브리 문자가 만들어지고 난 오래 뒤에 아라비아 숫자가 나왔죠. 굉장한 발명품이에요, 이 아라비아 숫자는.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숫자를 표기했을까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자기들이 본래 사용하는 이 알파벳, 말하자면 언어 문자죠. 언어 문자에 숫자의 값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로 말하면 A, B, C, D 이렇게 쭉 알파벳이 나가서 A는 1이에요.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알렙, 베트, 김물, 달렛 이렇게 나가거든요. 히브리어도 이게 1, 2, 3, 4 각 문자가 각 숫자의 값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게마트리아 이렇게 부릅니다. 게마트리아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죠? 이렇게 되니까 사람의 이름을 쓰면 그 사람의 이름을 위해서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 각 자음이 숫자를 함께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고유한 숫자의 값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숫자의 값이 무엇이에요? 14입니다. 14는 누구의 이름의 값이죠? 14는 여러분 14가 누구의 이름의 값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며 대를 몇 개로 나눠요? 예수님부터 아브라함부터 여고냐까지 14대요. 다윗부터 여고냐까지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여고냐까지 14대, 그 이후 포로 이후기 예수님까지 14대.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총 14대를 세 번으로 끊어서 마태가 설명하는데 이 14라는 이름의 값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히브리어로 다알렛, 바브, 다알렛이에요. 다비드. 그래서 이게 4, 6, 4를 상징해가지고 합하면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누구 이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다비드라는 이 히브리 이름이 계속 반복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마태가 족보를 14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당연히 본문에서 땅에 올라온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기한 것은 이러한 게마트리아라는 히브리 전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생각하면 돼요. 요 이상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과 평신도들이 이 히브리의 문법 체계, 문법과 숫자 체계를 사용하여 너무나 많은 이름을 여기에 대입해버렸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논문의 형식으로 제안한 사람만 해도 100명이 넘어요. 666이라는 이름의 값을 구해보자. 그래서 그 이름을 유추했는데 여기 뭐 다 들어가요. 유명한 사람들이. 히틀러, 율리우스 카이사르 혹은 네로
이런 사람들의 이런 값을 이렇게 저렇게 하건 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666을 맞춥니다. 여러분 5 더하기 5는 10이죠. 다른 값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주어지면 그 이름의 값을 합산한 값을 구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합산한 숫자를 주어져 놓고 이게 몇 더하기 몇이냐 이걸 맞히는 건 어려워요. 5 더하기 5는 10이지만 그러면 10을 몇으로 만들 거냐 했을 때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도 10이죠. 5 더하기 5도 10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자가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다른 문자를 이렇게 저렇게 짜맞춰가지고 어떨 때는 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학자들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니까 어쩔 때는 뭐 그 사람의 직분을 넣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는 666을 맞춰요. 그래서 제안한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이름을 몰라요.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이름이 666이다, 666이다 이 말은 구체적 실존 인물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내에서 6번째 임, 6번째 나팔, 6번째 대접 심판에서 무엇을 보았죠?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들을 이미 만났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죠? 결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마귀의 이름이, 이 마귀의 추종자의 이름이, 이 짐승의 이름이 666이다 하는 말은 이 짐승의 이름이 뭐예요? 결코 회개하지 않는 자. 이렇게 보면 가장 정확하고 바람직한 해석이에요. 마귀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귀를 추종하는 이 사단의 추종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절대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 자기 자신도 회개하지 않아요. 겉모습은 종교적 포장지로 미화할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부패한 상태로 점점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회개하지 않는 자가 마귀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을 잘 보세요. 우리 이제 본문을 읽을 건데 이 두 번째 짐승의 이름이 정체가 뭐예요? 절대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첫 번째 짐승은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권력과 권세와 왕권을 상징한다고 했죠. 이 세상의 힘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이 짐승의 이름이 회개하지 않는 자인데 두 번째 짐승이 뭐랍니까? 11절부터 1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짐승은 그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괴물 이후에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모습은 어떻죠? 그 모습이 뭐와 같아요? 11절에 보니까 그 짐승의 모습이 어린 양과 같아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에요. 이 짐승의 마지막으로 땅에 올라온 이 짐승의 모습이 꼭 예수님 같아요. 그런데 그 음성은 뭐예요?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인데 음성은 용의 음성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이런 말이 있죠. 미혹하게 한다. 이 몇 번이나 반복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짐승 다니엘 8장에서 인용된 이 모양은 어린 양과 같지만 큰 뿔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은 어떤 일을 합니까? 큰 기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큰 기적을 행한 자가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 모세입니다.
큰 이적 모세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이 짐승을 보니까 누구를 닮았어요 또?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인데 하는 일을 보니까 꼭 모세 같아요. 또 누구 같습니까? 엘리야 같아요. 즉, 이 두 번째 짐승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모방하는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두 번째 짐승들은 땅에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거짓된 신앙을 갖도록 해서 우상 숭배하도록 나아가요.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짓된 선지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이 두 번째 짐승을 아예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불러버려요.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세상의 권세와 문화를 사용하는 한편 세상의 종교적인 권세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도구로 손에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종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기적도 행하고 모습이 예수님처럼 인자하게 보이고 희생하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고 온갖 것을 다 하는데 뭐 한다고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온갖 구실과 핑계를 이유를 다 동원해서 나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신앙의 참된 기독교 신앙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지체들이 정말로 회개를 경험한 정말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우리 죄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뭘 많이 하고 뭘 많이 알고 무슨 굉장한 능력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아멘. 자기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 다 살고 되돌아보면서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람들을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자꾸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면 기도 많이 하세요. 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16절부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주는 것처럼 이 사단과 사단의 추종자들도 이마와 손목에 표를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모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 있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꽉 붙들려 있어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지예요. 성도의 표지, 성령이에요. 그러나 이 악한 짐승도요, 이 사단도 자기의 백성들에게 표지를 주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결코 회개하지 않는 마음.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억울해요. 여러분 억울한 마음에는 회개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18절의 중요한 구절은 666이 아니라 지혜예요. 지혜. 여기 앞에 10절에서도 마지막 요약하면서 요한이 그 첫 번째 괴물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10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와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두 번째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혜가 있습니까? 아멘.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나 부유함을 잃어버리는데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교류와 변덕이 심한 감정에 근거한 신앙이 우리에게 헛된 안정감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 걸로 불안하고 쓸데없는 걸로 마음의 안정을 가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막 집에 쌓아놓고 여기에도 이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모여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들 과거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일부분 알고 있는 분들이 이 가운데도 계십니다. 한때는 여러분 집에 쌓아놓을 곳이 없이 막 쌓아놓던 적이 여기 계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도대체 내가 이 돈을 다 언제 다 쓰지? 이렇게 고민했던 분들 왜 계시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날라가 버리죠? 우리를 별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유함이나 권력을 잃어버리는데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런 것들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래서 악한 사단마귀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막 두려워하는, 끌려가는 거예요. 잘못된 교류와 변덕이 심한 우리의 감정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